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죠. 마침 또 우리 친구 부부가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이 70페이지에 31절부터 35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멀리서 출석하시는 우리 연세 많은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오고 가는 길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남은 시간들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올해로 마지막 달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저녁에도 하지만도 송구 영치, 송년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송년을 이렇게 잘 맞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31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나간 후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그가 누구예요? 2절을 한번 봅니다. 169페이지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리고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때요?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마귀의 쓰임을 받고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유다가 나갔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넘겨서 81페이지. 43절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4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이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가 팔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 장 넘겨서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4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14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뿐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유다를 두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씀 속에는 과연 나는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다니면은 다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도 그러면 마귀를 따라갈 것 같으면 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왜 그래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나지 않았으면 모두 천국과 지옥을 가지 않아요. 천국도 물론 안 가겠지만 지옥도 물론 안 가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쓰임을 받으면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의인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혹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런데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람들이 의인과 선을 위해서는 가끔 혹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나쁜 놈, 저걸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한번 봅시다. 31절을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어때요? 영광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위해서 죽음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은 예수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32절 한번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습니다.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온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흠하다 그러죠. 죄가 없으면, 율법이 아무 흠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은 죄를 영원히 사지를 못해요. 율법으로서는 오직 죄를 깨달음이라. 법을 만들어 놔놓으면은 이렇게 하면 죄구나, 저렇게 하면 죄구나. 이 국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법대로 검사는 법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로서는 흠이 없을 수가 없다. 무음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영원히 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둘째 언약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일 한번 넘겨보세요. 4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 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에게 영광이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한테 네 십자가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보면은 자식들이 잘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소홀함이 있다라든지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은 자식은 비록 잘 됐어도 부모에게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크고 좋은 영광은 좀 출세를 못했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크고 좋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사람 아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입에다가 그 생기를 불어넣어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았더라. 다른 것을 만들어 놔놓고는 그저 좋았더라 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숙제를 한 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어 놓고는 거기다 열매가 주룩 멋지게 달리도록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순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따먹어야 돼요.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어떠다고요? 먹었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그 좋았던 아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먹지 마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그게 순종인데 먹음을 해서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갇혔던 물과 은근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불순종의 대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된 거예요. 시골에서 제가 농사를 지어 봅니다.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밭에 풀 나는 거. 풀하고는 못 이기네요. 농약이 아무리 좋은 게 나왔다 그래도 뿌려놓고 나면은 한 며칠 있으면 금방은 죽어요. 며칠 아니면은 어디서 풀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또 쫙 올라옵니다. 또 그러면은 또 홈밀에 매요. 맨 안으로만 깨끗해 처음에는.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새파랗게 올라와요. 왜 그래요? 벌써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힘을 매고 수고해야 돼요. 한번 해놔놓고 가만히 놔두고 다 잘 돼버리면은 수고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들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시골 농사 짓는 것만 힘든 줄 알아요? 그러면은 돈 조그마한 갑부들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시골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힘 안 들어요. 그거 지키려고 또 엄청난 힘을 쏟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힘들게끔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고 사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빌립보 본문 보기 전에 빌립보 2장을 한번 봅시다. 저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라고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게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순종밖에 없어요. 아버지, 엄마 말씀을 제일 잘 듣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그것은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식이 자식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마음은 왜 내가 저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본문 한번 봅시다. 3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라.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냐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잠시 내가 너희에게 있겠으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 가실게 못 찾아요? 그것을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미리 말을 한번 했다는 겁니다. 자, 어디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7장을 또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3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이 예수님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5절 제가 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것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지요. 왜 몰라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 본문 33절 다시 봅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래. 누구에게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도 유대인들하고 했는 말을 똑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뒤로 한 장 넘겨가지고 36절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한 장 넘겼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도 몰라요. 더더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제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알았을 때 그때 우리도 압니다.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숙제를 하는 내입니다. 어떤 숙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이란 말은 참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은 사랑, 그저 사랑입니다. 남녀가 만나면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다 말을 하면서도 사랑은 깊이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세 계명이 있다면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9계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 9계명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11페이지죠.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어떻다고요? 말라. 또 4절 똑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뭐라고요? 말이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또 한 장 넘겨서 13절부터 16절까지를 17절까지를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10가지 이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주셨는데 2계명 놔두고는 전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하나를 딱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170페이지입니다. 사랑하랍니다. 9계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9계명이고 새 계명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어떻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이 시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고 살면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지 못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은 선하고 아름다워요? 아유, 제 왼수. 할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주위에 할머니들이, 영감님 보고, 아유, 저 원수. 맨날 저 원수라 그랬어요. 남편을 가지고. 이게, 부부간도 같이 살면은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형제가 같이 살면은 그 사랑이 되겠어요? 더 안 돼요. 이게 무천끼리 살아도 사랑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촌끼리 살면 사랑이 되겠어요? 형제는 이촌입니다. 촌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랑은 멀어져 가요. 자, 하나님의 참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울릉도에 거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가지고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며칠 있었습니다. 이따가 날이 아주 햇빛이 좋은 오전인데 햇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바닷가로 쭉 걸어가다가 보니까 파도가 막 쫙 밀려오는데, 그 모래 구르는 소리, 저거 자갈 구르는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자갈이 쫙 굴려오는데 쭉 나가고 나면은 햇살이 그 자갈에 쫙 비치면은 그 자갈에 물빛에서, 물이 묻은 자갈에서 빛이 막 납니다. 빛이 막 이렇게 별빛같이 비쳐져요. 멋있네 하면서 자갈을 제가 하나 딱 주고 왔어요. 돌을. 얼마나 매끄럽게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고 문득 딱 떠오르는 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이거구나. 그 돌이 처음에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도리라 하는 것은 그렇게 처음부터 아름답게 이렇게 깨지지를 안 합니다. 인위적으로 따듬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자연의 현상에서 그것이 깎이고 파도에 깎이고 서로 저끼리 부딪혀가지고 깎여야만이 그렇게 아름다운 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형제 동거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같이 살다 보면은 그저 처음에는 좋아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우리 자매. 그렇지만 조금 같이 있어 보면은 그만 마음이 속이 속성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뭐 잘못하면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자기의 모난 마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을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하고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그 조약돌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자기 마음이 깎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은 이 생물이 아니라서 아픈 줄은 모르지만 사람은 자기 마음을 깎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한면 아플 줄 몰라요. 진주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조개 속에 그 티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모래알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계속 싸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랑 속에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배려도 있어야 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또 희생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옳은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새 계명을 주려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참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속에는, 모범을 보인 사랑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께 같이 살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모두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자를 좋아하려고 하는데 지가 나한테 안 와. 거기에는 희생이 부족하고 모든 배려심이라든지 참을성이라든지 이 겸손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생각하면 너희들은 죄인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랬듯이 내가 이렇게 오늘 보여줬다. 사랑은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앞에 원수가 있더라도 나 쟤하고 보기 싫어. 그러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바보 같은 짓이 돼. 조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참고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참사랑을 또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어떤 거예요?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신, 모범으로 보여신 이처럼입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어도 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번 예수님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순종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는 사랑 안 해. 사람은 그래요. 자기한테 잘못하면은, 난 그 꼬라지도 보기 싫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보여준 사랑입니다. 자, 4절을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다가 대에다가 물을 떠다놓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 씻기는 게 그 쉬운 거예요? 쉽지를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자, 12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 발을 이렇게 씻겠는데 너희가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어떻다고요? 본을 보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낮은 사람이에요. 선생과 제자 사이는 이건 하늘과
하늘의 별과 땅 차이입니다. 선생과 제자인데, 선생인데 제자들을 발을 씻겨줄 것은 내가 이거 본을 보여줘. 그만큼 자기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마음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들 위해 돌아가셨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배자체를 걷고 예수님의 그 본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본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줬어요.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는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이렇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보는 거와 그냥 육신을 가진 눈으로 보는 거와는 다릅니다. 눈으로 보면은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마음으로 보면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행해졌던 일이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발도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을 보여줬다.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35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저 사람은 가짜네. 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은 올해를 다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어떻다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항상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항상 보고 계세요. 우리 성도는 주님의 성전이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국 나라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 연초부터 연말까지, 원래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 오늘이 연말이고, 그렇죠? 마지막 날, 연말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를 이렇게 무사히 잘 넘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어떤 문제성은 있어도 그거 더 이상 크게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에도 크나큰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잘 실천하면서 또 이 송년을 몇 시간 남지 않는 송년을 잘 보내고 새로운 내년을 주님 안에서 맞으면서 모두 우리 식구들 건강하시고 복된 날들만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송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돌리지 않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로 돌아오는 새해에도 그들의 가정에 항상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간과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